복된 소식 전달자의 기쁨의 요소야말로 전도와 선교의 가장 좋은 기초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계로선교교회 조 다니엘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특징은 지난번에 에베소서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서 쓰여지고 난 다음에 옥중서신 중에서는 빌립보서가 가장 늦게 BC 61에서 63, AD 61에서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진로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이고 유럽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좀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사실 그분의 집에서, 그 여자의 집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시작됐죠. 홈처치. 다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으로 통해서 박해를 많이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됐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 감옥에 들어간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또 사역 열매를 자기가 쉐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에도 나오죠. 빌립보서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알지 않기를 원했고 침묵을 원했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기적적인 역사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 물질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주의자들, 예수는 믿어도 되지만 예수 믿는 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를 가미시키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의 방문을 예고하고 바울이 또한 그들을 보고 싶다는 그 소망을 담고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것을 특별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4가지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걸맞게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joy, 그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와요. 동사를 포함해서 접촉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1장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2장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4장 1절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쁨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오늘 다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제목에 걸맞게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에 있는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했는데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오늘 4장 4절에서 8절을 한마디로 주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Again, 다시 말하기를 I will say, rejoice. 기뻐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에서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여기서 gentle spirit이라는 말은 관용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Let your gentle spirit.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가만히 숨겨두고 있으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gentle spirit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The Lord is near.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6절 말씀. Be anxious for nothing.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너희들이 나쁜 말로 해서 호들갑 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but in everything by prayer. 모든 것을 기도로 해야 되고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여기서 supplication이라는 말은 the action of asking or begging for something earnestly or humbly. 겸손하게 아주 적극적이고 뜨겁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supplication.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supplication. Let your request be known to God. 하나님께 너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그죠? 7절 말씀을 보면은 and the peace of God.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모든 이해와 지식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게 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나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Finally, 결국 brethren, 형제들이여 whatever is true, 무엇이든지 참되고 whatever is honorable, 무엇이든지 명예스럽고 whatever is right, 무엇이든지 옳고 whatever is pure,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whatever is lovely,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whatever is of good repute, 무엇이든지 아주 존경할 만하고 if there is any excellence, 어떤 훌륭한 것이 있다면 and if anything worthy of praise, 뭔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dwell on these things. 그러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상식입니다. 믿는 자의 상식.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Preach the world through your joy. 기쁨을 통한 전도인데 영어를 직역하자면은 세상을 향해서 설교를 하되 너희의 기쁨을 통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꼭 설교가 아니라도 너의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인데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슬픈 기색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쪽이 더 전도가 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사실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전도 하나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인상이 항상 슬픈 기색이 가득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치과 이름도 보면은 스마일 치과 이래 하잖아요. 웃어야 되니까 스마일 치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지잖아요. 부모가 이빨이 빠진 걸 못 해주는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못 해주기도 해요. 형편상.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인물이잖아요. 이빨이 앞에 다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웃으면서 다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겉으로 나오는 것에 그 스마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Let Me In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봤는데 황신혜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몸이나 얼굴에 손상이 있거나 디서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다시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성형이라든가 교정수술 아니면 정신과 상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밝게 웃으면서 세상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상당히 인상적이긴 한데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마일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복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전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ow can we obtain those joyful face and heart?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쁨의 마음과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저는 뭐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motivational factors of joy. 기쁨의 동기적인 요소들이 number one.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으로 빌립보서에 나온 것에 의하면 it is you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님들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급이고 영적인 재산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이야기했어요.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뭐 내가 뭐 사도 바울이니까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구제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들이 직접 나하고 같이 감옥소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너희들이 나와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쁨의 동기는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It is you,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성도들이 십자가에 기초한 사랑과 겸손을 행하게 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2장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화목하게 섬기는, 서로 섬기는 걸 보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죠.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게 일단 1번입니다. 자기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문제예요. 자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내일 끝났으니까 I did my thing. I don't have to worry about others. 이거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구역, 그죠? 내 식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성도 섬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라고 해서 나는 목사니까 무조건 섬겨야 된다. 이거는 하루 이틀은 갈지 몰라도 1년, 2년, 3년, 5년 못 갑니다. 스트레스 쌓여서 못 가요. 인간적으로 하는 생각들은 결국 그런 것들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체시긴 한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게 뭡니까? 공과 사를 구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과 사를 구분하신데 대표 선수입니다.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목사이지 하면 그거 되겠어요? 직장에서는 난 직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말단이면 난 말단 직원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목사인데 뭐, 아니면 또 한국 사람들 잘 내세운 건 뭡니까? 나이 많은 거. 내가 50대 60대 됐는데 30대 40대 애 같은 애들이 내한테 명령한다. 애 같은 애들이라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려야 직장생활 잘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과 사를 구분했어요. 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죠? 지금 현재 공적인 임무를 받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종의 형체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공입니다. 공. 근데 사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거기다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 I don't need to do this. 그렇게 하면서 툭 틀어버리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살을 잘라버리고 공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예수님처럼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데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입니다. 공. 그게 바로 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이제 성도님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motivational factors of joy.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동기 넘버 2는 뭐냐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했어요. 그게 관심사는 복음 전파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예수의 복음이니까. 그게 자기를 살렸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 일은 아니지만은 공적인 임무로서는 그게 내 일이죠. 사도 바울의 아주 큰 파트죠. 모든 것이죠. 거의.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물론 이제 이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수 엄정화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게 나왔어요.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제가 LA에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그 20년 전에 한국 한번 갈 때 제 비행기 바로 옆에 탔었어요, 엄정화가. 그런데 제가 모른 척 했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간증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은 초기에는 본인이 막 질투심이 많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나도 사랑한다 하고 저도 사랑한다 하는데 막 나는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도 자꾸 사랑받나, 그렇게 질투심이 생기더라는 그 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정확히 하기는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배움에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기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Thinking to cause me distress in my imprisonment.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더 괴로움을 더하는 그러한 것들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한다. 어떤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런 명예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회자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목회길 나섰다가 나중에 명예욕에 빠지거나 물질욕에 빠졌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18절에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는 이유가 복음 전파되니까 나는 무슨 동기를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하니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가와 단신가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연관이 되는데 이방원이 하여가를 지었고 정봉주가 단신가로 답을 했는데 하여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치 얽어져 백년지 누리리라. 또 다른 번역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들 또 어떠하며 저런들 또 어떠하리 성황담의 뒷담이 무너진들 또 어떠하리 우리들도 이같이 하여 죽지 않은들 또 어떠랴.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하여가를 이야기한다면 결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단신가로 바꿀 건데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려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리 결국 전파되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는 천년만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복음 전파된다니까 난 기쁘다는 거예요. 동기는 물론 그 사람들이 불순한 건 내가 알지만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그래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motivational factors of joy.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동기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 이것은 foundation of joy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3장 7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I press on so that I may lay hold of that up for which also I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로잡힌 바 그것을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직은 그 구원이 완성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foundation of joy. 사도 바울이 기쁨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motivation factors.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만은 what hinders you from the true joy for you, for church members and for God?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른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이중성에 대한 간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나 자신을 보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로마서 7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I find then the principle that evil is present in me, the one who wants to do good.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법칙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원함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또한 evil is present in me.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기쁨으로부터 방해하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극복하는가에 대한 말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구절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저는 하나의 가스펠송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줘야 돼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중성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기도와 찬양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달궈줘야 돼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에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맥 브록이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어요. 맥 브록. 그 사람이 썼는 작사 작곡한 것 같은데 Come Now라는 가스펠이 있었어요. Come Now. 그래서 나는 이 Come Now 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 이런 뜻으로 썼는 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There is a holy expectation. 아주 거룩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For what you are about to do.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거룩한 expectation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Full of awe and adoration. 정말 놀랍고 정말 deep love and respect.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대충 무심코 들었는데 There's a people on the altar. 사람들이 성전에 altar니까 이 강대상인 걸 말하는 거죠. 성전에 altar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습니다. What we offer, you will use. 우리가 offer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수를 쓰기 때문에 나는 왜 we offer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you will see.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Would you breathe on this surrender? 우리의 항복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offer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항복이라는 거예요. 자, and we are here for you, we are here for you. 우리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자세예요. We offer you.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surrender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표현인데 Come now. 이제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Stir 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쪄서서 Light up revival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불을 붙여달라는 겁니다. Oh Spirit come have your way rain down Heavenly flame here in this place.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부흥시켜 달라는 거예요. Unleash your power, O Spirit, come have your way.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